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배우고 익히고 또 삶에 적용하고 특별히 성경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함께 우리 모든 학우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중간고사 기간이 되어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지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시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란 말은 엑소더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의 어떤 이 기원, 어원은 이런 거예요. 에크, 오도스. 에크라는 것은 헬라어로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배우고 있나요? 네. 에크, 밖으로. 오도스는 길이라. 이게 밖으로 나가는 길, 해방의 길, 자유의 길, 뭐 그런 뜻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한번 이제 볼 것 같으면. 창세기는 창조와 기원에 관한 책이에요. 그죠? 뭘 다룬다라고 보면 좋을까요? 신학적으로. 출애굽기는 신학적으로. 구속. 구원.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게 구속이고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고 네. 이스라엘과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거기서 좀 더 발전시켜봐. 또 다른 언약을 그렇지. 언약을 맺고 거기서 뭔가 좀 더 나와야 돼. 구원이라는 것과 언약이라는 거 어떻게 연결되지? 여기 출애굽기 배경으로 하면 세상에서 네. 세상에서 교회로. 그것도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세상에서 교회로는 없잖아요. 출애굽기의 내용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다루고 있는가? 종에서 어디에서? 어디 종에서? 제외종 애굽의 종에서 이제 자유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구원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구원이 뭐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했어요? 구원은 10원에서 1원 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돌 맞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돌 맞는 거지. 그지? 구원이 뭐야? 이러면 출애굽기를 펴야 되는 거야. 구약과 신약 성경의 구원의 모델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출애굽기의 메시지가 모든 구원의 근본 모델을 제시한다. 그래서 에집트의 그 속박과 억압, 종살이, 한시, 고통, 신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친히 크신 능력과 구원으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 모든 과정을 구원의 여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 신학적으로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이 구원의 모델은 한 번만 탁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 구원의 모델이 어디에서 또다시 재현되느냐? 어디에서 또다시 나타날 것 같아요? 출애굽의 이 구원의 모형은 어디에서 또다시 강조될 것 같아요? 응? 자, 한 사람씩 이야기해보세요. 뭐 십자가 자꾸 이야기하시는 한 사람이 손을 들고 하면 이야기해요. 이 구원의 모델은 어디에서 다시 재현될 것 같아요? 반복될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손을 들고 바벨론 포로시대에서 다시 빙고. 첫째는 바벨론에서의 포로에서의 해방되는 것이 구원의 또 다른 재현인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것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네? 아니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이 구원의 모델을 뭐라고 그러죠? 회복? 아니. 예표? 그래. 아니,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 이 바벨론에서 이 해방되는 이것을 뭐라고 용어를 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아, 이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 포로기안, 그걸 뭐라고 그래? 포로기안을 뭐라고? 제가 여기서 강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를 자 출애굽 출애굽은 에집트 애굽에서의 그러면 바벨론에서의 해방 애굽에서의 해방 바벨론에서의 해방은 뭐라고 하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칭호를 붙이겠어요? 왜 여기서 출 나가는 거다 애굽이면 이거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지 출 바벨론 바벨론 이렇게 아주 같지 근데 이런 용어는 없어 신학적으로 없어 뭐라고 그러냐 출애굽을 이거 나타내는 이 바벨론에서의 해방은 뭐라 그러냐 신학적으로 새 출애굽이라고 그래. 왜 그러냐 출애굽의 모델을 따라서 구원의 여정을 이어가기 때문에 새 출애굽 영어에서 뭐라 그러냐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그러면 새 출애굽은 뉴 엑소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에 그러면 교수님 출애굽과 새 출애굽의 차이점은 뭡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과 새 출애굽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일단 시대적인 배경이 뭐가 다르나? 시대적인 배경 자체가 뭘 다르나요? 그렇지, 이거는 족장시대, 모세의 시대고 이거는 왕정 이후의 선지자 시대인 거지. 시대. 자, 두 번째 뭐가 달라요? 엄청 떨고 있는 다리 긴장하고 있는 거 생각을 해봐요. 뭐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리더 어떻게 틀리지? 이건 틀리지. 어떻게 틀리지? 모세. 여기서는 모세.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새 출애굽에 잘 기억이 나요. 에스라, 느헤미야, 여호와의 종들. 또 뭐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 때는 급진적인 그러한 출애굽을 했다면 새 출애굽 때는 1차, 2차, 3차 점진적인 출애굽이에요. 점진적인. 급진하고 점진적인.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측면이 차이가 나느냐. 신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첫 번째, 구원의 범위가 틀려요. 첫 번째, 출애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이 되어 있는, 물론 다른 민족들도 중간 민족들이 출애굽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과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범위에 있어서. 자, 신학적으로 범위에 있어서 이스라엘 중심이었다면
이스라엘 중심이었다면 새 출애굽은 어디까지 가느냐? 온 열방.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전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칭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 세계에 전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칭하죠? 이방의 이방의 빛이라. 너희가 전 세계 이방의 빛이 되어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펼쳐라. 이렇게 그 사명이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의 빛이 되어라. 두 번째, 그 깊이에 있어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깊이에 있어서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인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새 출애굽에서는 어떤 구원까지 포괄하고 있다? 새 출애굽에서는요, 죄사함과 영적인 구원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메시아 종을 통하여서 대속의 죽음과 그의 희생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다. 영적인 구원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구원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이 있었고 새 출애굽이 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 새 출애굽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겠어요? 이 새 출애굽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겠어요? 네. 땅끝까지 미친데 신학적으로 성경적인 측면에서 이방인까지 가는데 신학적으로 이 메시지가 출애굽과 자 모세 시대 그 다음에 새 출애굽 선지자들의 시대 어디까지 가느냐? 사도 시대까지. 사도 시대까지.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신약 시대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태동과 이방인들이 교회에 유입되는 이 모든 현상들을 어디에 신학에 근거해서 신약의 교회를 해석하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와 선지자들 속에 있었던 새 출애굽의 모델을 보면서 신약의 교회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박사 논문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느냐? 신약에서 가지고 구약에 나타나 있는 새 출애굽 모델이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로마서, 사도행전에 어떻게 접목되어 있느냐?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해요.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로마서 이러한 메시지들이 무엇을 배경으로 해석되어졌고 저술되었느냐? 구약의 새 출애굽을 배경으로 해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른다. 예루살렘 그 이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는 어디예요? 유대는 남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 이전까지 다 나누어져 있었어. 나누어져 있었는데 교회 시대, 성경 시대가 이르게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어가지고 새 이스라엘이 형성되면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구원의 여정이 온 세계로 이어져가는 이 모든 모델들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새 출애굽. 더 근본적으로는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 하는가 보다. 이것이 단순히 출애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다? 출애굽은 선지자들 시대의 새 출애굽, 그 다음에 신약 제자들 시대의 교회의 새 출애굽으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 자, 여러분, 그래서요, 창세기에는 창조와 기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무엇을 다루고 있다? 출애굽기는 무엇을 다루고 있다?
구원을 다루고 있다. 이 구원의 모델이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이다. 구원. 자, 그래서 밖으로 오도스 길 이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신학적인 맥락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메시지들이 점진적으로 발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의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은 이제 야곱의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에집트에 이제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인 맥락이나 애국 왕조를 보게 되면 이제 출애굽 연대가 학자들 사이에서 1446년 연대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1225년 연대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주로 1446년을 지지하고 있고 자유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1225년을 주장하는데 우리는 1446년을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왕조 투트모세 1세 18왕조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트모세가 이제 새로운 왕조를 창건하게 되고 그의 아들 투트모세 2세가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또 이 투트모세 2세와 하셉수트 여왕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투트모세 2세도 투트모세 2세는 투트모세 1세의 아들이고 하셉수트 여왕은요 이 투트모세의 딸입니다. 그래서 혈족끼리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투트모세 3세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어간에 이제 이 모세가 투트모세 1세 어간에 이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출생을 하게 되고요. 연도는 1539년 이 어간.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셉수트 여왕 이제 투트모세 2세가 이제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오래 다스리지 못하는 한 10년 정도 다스리고 이제 요절하게 됩니다. 자, 그러게 되자 투트모세 3세가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기 때문에 이 정치를 할 역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셉수트 여왕이 이제 섭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셉수트 여왕이 투트모세 아버지 1세 때에 이 모세를 이제 나일강에서 건져내게 되죠. 나일강에서 건져내게 되죠.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서 모세의 어머니 이름 뭐죠? 요게벳이 이제 아들을 보니까 너무 이제 잘생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을 보듯이 다 그랬을 거예요. 솔직히 그 말은 모든 어머니 눈에는 다 자기 아들이 다 예뻐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 이제 아들 보니까 너무 이제 사랑스럽고 근데 이제 애굽 왕이 죽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들 다 죽여라. 남자가 태어나면 안 되고 에집트에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강대하게 되니까 이제 이전까지 있던 새 왕이 일어나기 전에 이전까지 있던 이 민족 에집트를 다스리고 있던 이 민족을 이제 투트모세 1세가 쫓아내 버리거든요. 쫓아내 버리게 되는데 이 쫓아내 버리는 민족이 주변에 있을 적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쫓겨나간 그 민족과 연합해서 투트모세 1세와 2세를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위협이 생기니까 아들들을 다 죽여라라고 그렇게 해요. 아들들을 다 죽여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직전에도 아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암흑기의 시대 때에 빛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한 어둠의 시기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요,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너무 이제 애가 잘생긴 거야. 이제 석 달을 집에서 길리다가 차마 자기가 이제 어머니가 병사들에 의해서 죽는 것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나일강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떠나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게 전략인데, 이제 보면 그저 나일강 갈대 상자의 아들을 떠나보낸 게 아니라 미리암 누나를 따라보내. 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읽으면서 모세를 한 번 떠나보냈을까? 어머니가 과연 그러면 한 번 떠나보내고 나서 애를 다시 못 보면 그러면 죽는 걸로 포기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럴 생각이었다면 미리암을 안 보냈겠지. 아마 여러 번 보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언제까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될 때까지. 그러니까 내 보냈어. 내 보냈는데 아무도 발견 못하고 바로의 딸이 이 아버지가 이게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선정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 어느 쪽에 소문이 나 있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내 보냈는데 만약에 이제 모세가 건진받지 못했다면 아마 다시 미리암이 가가지고 모세를 또 집으로 데려왔을 거야. 데려와가지고 며칠 동안 또 숨겼다가 또 이제 날짜를 보고 또 미리암을 보냈을 거야. 근데 이제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미리암이 이제 쭉 따라가는데 나일강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온 거야. 그런데 딱 갈대 상자가 보이는데 애가 있는 거야. 그게 한 번에 되겠어요, 여러분. 한 번에 딱 내보냈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한 번에 탁 발견됐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적어도 한 4번, 5, 10번 정도 해가지고 탁 발견됐을 확률이 내가 볼 때 더 많다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바로 미리암이 따라가는 거야. 혹시 이 아이를 젖먹일 유모가 필요하냐고. 딱 대사가 있는 거야, 대사가. 그것에 있는 게 대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일강의 이 공주도 그러니까 자기도 이 아이를 바로 건질 수가 없으니까 기를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어릴 적에 기르게 해서 내가 다시 데리고 오겠다.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를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이 아이를 집에서 기르면서 이제 교육학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어머니가 이 모세를 어려서부터 정말 저절먹이고 애를 키우면서 이제 병사들이 이제 이 아이를 함부로 못 하잖아요. 이제 면제부가 지어준 거잖아요. 이 모세에게는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이제 아들로 입양할 거다라는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 아들을 공주에게 보내기 전까지 조기 교육을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너가 누구다? 너는 언약 백성이다. 이거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모세 속에서 이게 작동을 한다. 자기 동포를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이 어려서부터의 어떤 배웠던 신앙 교육이 그 속에서 작동을 하는데 일단은 이 하셉수터 여왕은 고대 감독이 굉장히 유능한 여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왕. 그래서 자기의 이 아들 투트모세 3세가 있었지만 어쩌면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면서 이 아들을 어떻게 보면 왕으로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여인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모세에게 급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하루는 이제 자기 동료들, 자기 민족을 생각하기 위해서 거기 공사판에 가게 되죠. 자기 민족이 있는 그 백성들의 공사판으로 가게 되는데 공사판에서 보니까는 에집트 관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게 이제 막 학대하는 거야. 학대하다 보니까는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모세는 글쓰기와 무예의 통달한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전 성경을 보면 통달한 인물이었다. 모세는 글쓰기와 무예의
통달한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번 딱 때리는데 애굽 갈렙이 죽어버립니다. 이건 병기인 거야, 병기. 이제 통달한 사람이 아무나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병사 이 에집트 군사하고 싸우는데 한 번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모세는 글쓰기와 무예에 통달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도 정말 그런 교육과 훈련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딱 보고 나서 저건 아니지 하면서 딱 이제 에집트의 관리를 딱 쳤는데 죽어버렸어. 그 다음날 또 다시 가가지고 자기 백성들까지 이제 싸우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제 싸우는 모습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 왜 자기 같은 백성끼리 싸우냐 이렇게 하니까 참견을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 누가 너를 위해 관리로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제 너 사람 죽이더니만 또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이제 모세 딱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거지. 어제 그 일이 사람 죽이는 일이 탄로가 났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36개월 가게 되는 거죠. 미디안 강자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트모세 3세가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이 일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빌미가 잡히게 된 거야. 이제 빌미가 잡혀가지고 죽이게 되는 거죠. 죽이려고 하니까는 이제 미디안 강자로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서 40년 있으면서 1446년에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가지고 출애굽을 1446년에 이제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을 때에 여러분 모세는 글쓰기와 무예에 통달한 그러한 인물이었고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인물이었고 열려있는 인물이었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커리어가 물경력이 되는 거잖아. 경력이 사라지는 거잖아. 일반적인 말로 하면 경력이 사라지는 거잖아. 썩는 거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썩는 건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광야의 전문가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하나님이 모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일어나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의 구조를 보세요. 출애굽기의 구조를 보면 진짜 출애굽의 장면은 1장부터 18장 이 어간까지 나와요. 19장 이 어간부터는 뭐에 관한 내용이냐? 시내산 장면이 나와요. 24장, 25장 이 어간까지. 그러고 나서 26장이 후반부부터요. 40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느냐? 성막에 관한 내용. 성막을 건설하고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 출애굽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포괄하기는 못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고 포로와 또한 저주와 죽음에서 자유와 또 이 치유와 미래를 회복하는 이 운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이러한 성경책의 이름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가 창세기 3장 이후로는요 사단의 노예처럼요 에집트의 포로로 있는 것처럼 모든 인류는 죄악과 사단의 노예 속에 그들의 삶을 끌려다니게 됩니다. 죽음과 저주의 속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저주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죄에 대한 값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지불하심으로 대속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아들이 받게 하심으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모델을 어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출애굽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대속 형벌의 죄의 값을 지불하는 그 모델이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유월절에서 등장합니다.
6월절에서 등장하고 이 대속형벌의 모델을 더욱더 발전시킨 책이 어떤 책이다? 레위기. 레위기는 5대 제사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죄의 시스템이나 메커니즘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쭉 상세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시작하고 있다. 자, 그러면 관계도를 보면요, 투트모세 1세와 투트모세 2세가 부자지간이고 투트모세 1세와 하셉수트는 부녀지간이에요. 자, 투트모세 2세와 하셉수트는 부부관계예요. 근데 이제 이 투트모세 2세가 10년 정도 젊어서 왕이 되고 10년 정도 이제 왕권을 가지고 있다가 요절을 해버리네. 요절을 해버리고 나니까는 3세, 투트모세 3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자, 왕권을 잘 통치를 못하니까 섭정을 하게 되고 하셉수트 여왕이 모세를 양자로 드리게 되죠. 자, 둘이 경쟁관계에 대한 거예요. 경쟁관계. 자, 그러다가 모세가 애국 관리를 죽여버리니까 옳거니 잘됐다 하면서 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 그러한 장면이 이제 앞부분에 또는 이제 이 출애굽기의 배경적인 고대 공동의 역사, 에집트의 역사로 나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연대는 야곱 가족 애굽 이주 1876년, 출애굽 1446년, 시내산 1445년, 모압 편지 1406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 및 구조는 출애굽 1장에서 18장, 출애굽 1장에서 18장, 시내산 언약이 19장에서 24장, 성막 건설이 25장에서 40장 이렇게 쭉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구조 1장에서 15장 출애굽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면, 15장에서 18장 광야의 이스라엘, 그 다음에 19장에서 40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는 장면, 이렇게 19장에서 14장 시내산 언약 체결, 십계명과 율법 언약식, 25장에서 40장은 성막 건설, 성막에 대한 율법, 금송아지, 성막 건설 이렇게 놓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십계명과 율법 계명을 주는 거죠. 너와 내가 이러한 어떤 언약 관계, 결혼 관계 서로 지켜야 되는 규례를 주시는 거죠. 규례를 주고 나서 이제 언약식을 체결을 합니다.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이제 뿌리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15장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의 번성과 세상나라 왕의 시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시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 사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15장에서 18장 광야의 이스라엘,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훈련의 시간, 만나와 메추라기, 러비딤 사건, 하나님께 불평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행정체계를 세우는 모습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메시지를 잠깐 쫙 들어가 보면 1장에서 18장의 메시지 내용을 이제 쭉 들어가 보면 일단은 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왕이 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집트 역사에 있어서 이 요셉을 등극하고 총리로 등극한 이 왕조는 15대, 16대 힉소스 왕조라는 그러한 일반적인 평이 있습니다. 힉소스 왕조는 다른 이방 민족에게 열려 있고 또 그들을 포용하는 그러한 민족이었다, 그런 왕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이 18왕조 투트모세 1세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요셉을 기억지 않는 거예요. 요셉을 기억지 않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여라, 자녀가 아들들이 태어나면 죽여라라고 이제 무시무시한 이제 법령을 내리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우리가 참 지혜의 사람들을 좀 배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산파들이죠. 이스라엘의 산파.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산파였어. 이스라엘 산파인데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와가지고 너 가가지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 낳을 적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호흡을 못하게 해서 숨을 막아서 죽여버려라. 여자아이는 살려두지만 남자아이는 죽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나는 그 생각해보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는 게 다 일반적이잖아요. 특별히 이 사람은 그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이기도 하지만 그 당대에 애굽뿐만 아니라 그 고대 운동의 최고의 권력자예요. 오늘날의 미국의 대통령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산파들이요 아이들을 죽이지 않아요. 바로의 말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냐?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사람을 죽이는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아니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그 당대의 사람들이었다면 그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노예들 속에 있는 여인 때문에 애기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산파잖아요. 왕이 마음먹고 죽이려면 얼마든지 말 한마디로 끌고 나가서 처단하라 이러면 끝이잖아. 아닌가요? 끌고 나가면 처단하라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너 왜 안 죽였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말을 지키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기를 잘 낳아서 가니까 벌써 아기를 다 순산해 있어서 차마 우리가 죽이지 못했습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와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 당대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고난의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상황.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출애굽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미국에 이제 제가 한 12년을 살았는데 처음 초기 한 2년 정도는 좀 힘들었어요. 한국 생각이 많이 났었어. 막 꿈속에 부모님 생각나고 비행기 타고 한국 들어가는 이 꿈들이 이제 문득문득 이제 꾸려져요. 한번 가봐. 나중에. 뭐 그런 생각이 이제 꿈속에 나는데 근데 이제 한 3년 지나니까 그게 적응이 된다. 적응이 돼. 거기가 더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은 일단 집 구조 자체가 땅덩이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인구는 많고 하니까 집들이 다 따닥따닥 붙어있고 하늘로 다 확 올라가잖아요. 미국은 안 그래요. 땅이 넓어. 땅이 넓기 때문에 옥수수밭을 지나가잖아요. 차로 5분 10분을 건너가도 옥수수밭이 그대로 있어. 옥수수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넓으니까 집들도 띄엄띄엄 이렇게 있고 마트나 이런 것도 차 타고 와가지고 한 5분 가서 하면 엄청나게 큰 여름에 이제 우리 코스코 있잖아요. 코스코 한국에 있는데 나는 그걸 미국에서 처음 봤거든. 적응이 안 되더라고. 무슨 마트가 이렇게 크냐. 무슨 마트가 이렇게 크냐. 근데 거기는 대형으로 쌓아놓는 거야. 쌓아놓고 다 싸게 좋은 걸 거기서 파는데 한국 와서 보니까 그걸 이제 다시 들고 들어오는데 한국에서 코스코를 들고 들어오거든. 근데 한국의 코스코 구조랑 미국의 코스코 구조랑 거의 똑같아요. 형태가 딱 들어가면 여기에서 도장 딱 찍고 뭐 하는 게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하는 게 서서히 적응이 되니까 편해져. 더 결정적인 것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되는데 결혼하고 아기가 딱 임신을 하고 아기가 태어나기 2달 전부터 이제 모든 의료비가 공짜인 거예요. 모든 의료비가 공짜인 거예요.
유학생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외국인들한테 뭐 의료비를 제공하거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유학생들이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시민권을 줘요. 태어나기 2달 전부터 모든 의료비는 공짜인 거예요. 태어나는 그것도 공짜인 거예요. 태어나고 나서 18세까지 치과, 교육, 병원 애들 다 공짜인 거예요. 시민권도 주고. 더 결정적인 것은 애들을 먹여 살리라고 매달 국가에서 돈이 통장에 들어와. 통장에 한 25만 원씩. 애가 2명이면 50만 원씩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돈으로 현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코스코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애들을 먹일 수 있는 식료품이나 음료를 사라고. 그럼 거기서 다 고기도 사고 뭐도 사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애기를 몇 명 낳느냐? 10명 정도 낳아요. 그러면 통장에 매달 한 3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야. 그걸로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육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한국하고는 또 차원이 틀리거든요. 글쓰기나 이런 게, 이 교육시키는 게. 막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연예인들이 아기를 낳을 적에 미국 가서 아기를 낳는 그런 게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보면 1960년대, 70년대는 미국이 잘 살 때는 거기에 들어가면 회사에 취직하면 회사에서 알아가지고 공부도 시켜주고 진급도 시켜주고 또 공부시킬 때도 돈 다 대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키고 막 그렇게 했던 미국이라는 나라 그런 나라였었어요. 물론 지금은 안 그렇죠. 요즘 트럼프도 난리인데 그 당시에는 나라가 이제 잘 사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잘하였다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슨 말 하냐면 1대1에 제가 한 10년 정도 살아보니까는 서서히 적응이 되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몇 년 동안 에집트에 있었어요? 430년 동안. 3대 4대 4. 그러면 첫째 1대는 언어가 안 된다 하지만은 2대, 3대, 4대는요, 언어가 완벽하게 돼요. 차라리 이스라엘 언어를 못할지언정 에집트어는 그대로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미국 애들 보고, 미국 2세 애들 보고, 너희들 한국 갈래? 이러면 안 간대. 왜 안 간다고 그러냐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언어가 안 돼요, 언어가. 무슨 때? 언어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제 미국 애들 중에서 2세 애들이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중간에 끼었다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자기 민족의 뿌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연세대 어학당에 와가지고 언어를 공부하러 오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그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성들은 잘 이제 서며들거든요. 잘 적응하고 사교성이기 때문에 남자애들은 안 그래요. 경쟁이 치열하고 막 그러니까 미국 애들한테도 치이고 한국 애들한테도 치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가니까 이제 막 방황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미국 생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당대의 나일강의 풍요와 세계 최고의 문명 에집트에 정착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모세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으로 4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실행하고자 하신다 라고 할 적에 평안하고 안락하게 잘 사는 이 에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겠나? 들었겠어요 여러분? 절대 안 듣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세 당신이나 들어가시라고.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들어가겠는데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의 진행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를 통하여서 고난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백성들이 울부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아니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야 돼. 이 고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도구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적에 왜 나만 고난이 오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와.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고 자기 인생에 누구에게나 그 고난은 자기의 고난의 총량이 있어. 젊어서 고난이 많이 온 사람들은 노년에 행복할 거고 지금 행복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난의 길을 또 통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중요한 것은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게 하셨고요. 출애굽을 준비시키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차리죠. 하나님 내 이제 뭐 젊었을 때야 내가 뭐 어떻게 좀 할 수도 있지만 저 이제 뭐 못합니다. 굳이 또 뭐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근데 하나님 계속 이제 들어가라. 너 말 못하면 너 형 아로 붙여서 해줄 테니까 들어가라. 하나님 내 들어가서 뭐 한다면 이 백성들이 저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너 지팡이 던져봐라. 지팡이 던져가지고 기적을 보여주라. 근데 딱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야. 뱀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를 짚으라고 그러십니까? 머리, 꼬리를 잡아. 꼬리. 원래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머리를 잡으라고 꼬리를 잡아요. 굉장히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자 이 뱀이 또 지팡이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겨드랑이에 이 손을 넣어봐라. 문둥병이 생겼다가 문둥병. 이건 완전히 기적적인 변화를 보여줘요. 문둥병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낫게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얘기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큰 거 안 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 진짜 말 안 듣네. 진짜 말 안 듣면서 들으라.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거 잘 싫어하면서 막 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는데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여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여기서요 많은 이제 논쟁이 되는 것은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거예요. 이게 어떤 메시지냐? 어떤 메시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모세에게는 이 조상한테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름을 너에게는 가르쳐주겠다.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모세 이전에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엘로힘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너에게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알릴 것이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엇 특징이냐? 어떤 특징이 있는 이름이에요? 네.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뉘앙스 자체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희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말은 그 이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제 기억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으로 너희들 가운데 내가 나타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이끌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의 메시지 이제 후반부로 쭉 나가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요. 그 이스라엘 에집트에 있던 그 바로의 포로왕국에 있던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창건하시는 그 언약 성취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구체적으로 일하실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